말씀 참고하겠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의 양식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가 고파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또 내 마음에 딴 것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얼른 순간적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기억 다 있으시죠? 네. 10가지 재앙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속을 맨땅같이 건너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령 받은 것 같으죠? 그리고 또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인들이 모두 물에 수장되는 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속을 치며 춤추며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젖과 꿀이로 가나안에 간다 그런 대로 가나안에 그냥 딱 도착했던가요? 아니었죠. 어디에 왔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김유영자님 드디어 아는구나. 광야에. 맞아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 체험들, 광야에서의 인생길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다 감격해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무지개 속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쯤이면 이것을 이제 억셉트 하시죠. 아, 성령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감격으로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관아요, 관아.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프린트로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에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요, 목표지인데요. 이 시청각 교재로 펴놓은 것을 보니까 세 군데를 통과해야 가잖아요. 우리를 하듯이 세 군데를 통과해야 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지, 믿음의 완성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다 갔던가요? 다 갔습니까 여러분? 다 갔죠? 다 갔어요? 남자만 쳐서 60만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을 레위인 그리고 여자들 빼고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것도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마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고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어쨌든 게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지만 배워서 지식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부닥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한테 성령을 주셨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그 위치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내려버린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된 귀가 여러분 꼭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도 오늘 또 복수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겨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자,
광야에서 여러분 빈칸 해보세요. 셋째 줄에 보니까 바로 소고치며 춤추며 감격의 체험으로 시작됐던 엑소도스는 가나안의 발길이 닿은 것이 아니고 밑줄에다가 어디에 왔다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 밑에다가 광야라고 써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로 인도되는데, 이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되는데, 그냥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과 모세와 율법을 주셨지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목회자를 붙여주셨고 성경 공부를 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채널이 오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안 가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이 성막 그림을 봐도 구름 기둥, 불기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구원이 시작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러면 교회도 주시고 모세도 거기다가 붙여주셨고 성경 율법도 붙여주셨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구원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도 있고요, 성막 주셨고 모세 주셨고 율법 주셨어요. 자, 그리고 임마누엘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지. 고난 여러분, 고난. 그래서 광야는 고난, 한마디로 이 중에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내면과 함께 여러 종류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이게 위에 거가 다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뭐를 뜯어 고칠까? 나를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나를 뜯어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광야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거울같이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5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5은 건축물이 안전하게 서지기 위해서는 5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건축물이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내면의 가치관이, 이 5가지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져야 돼요. 이거는 시대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금송아지는요 모든 종교의 기본 특성이에요. 어느 종교나 금송아지야. 금송아지는 두말 것이 금 플러스 소, 돈 플러스 소는 사람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되는 것과 그리고 돈, 요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이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점이 지켜져야 돼요. 아직도 이 점을 못 찍고 있으면, 아직도 번영신학에서 이렇게 거리고 있으면 여기 아직 졸업 못한 거예요.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금송아지 신앙이 점을 내야 돼요. 끝을 내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 신앙에 관련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물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먹어버리게 했어요. 흔적도 못 내게 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윤리의 확정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틀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5가지가 쉬운 거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회개거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지금 이게 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야, 다. 세 번째는 남 탓하지 않는 삶의 자세.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누굴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거는 부모 탓이야. 확실하게 남편 탓이야. 확실하게 아내 탓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마치 우산을 핀 거하고 똑같아요. 그늘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 사람의 영이 맞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은 삶의 자세가 점을 지켜줘야지 돼요. 내가 나가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불신앙적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점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이 바로 이게 다섯 번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내 안에 확실한 가치관으로 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야 돼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다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가 목적하는 한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 벌이십니다. 광야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 시청각 교제를 일으키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9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광야 생활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광야 생활. 또 이것은 요단강의 목적이기도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것이 돼야지 돼요. 민수기 21장 자 6절, 7절, 8절, 9절, 6절부터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신약의 대표라고 하는 구절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까지 있죠. 다 47면 147페이지 전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장이 이게 광야에서의 뱀 사건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광야가 끝난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려 죽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요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장대에 달려 죽어 있는 놋뱀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장대는 십자가, 달려 죽어 있는 놋뱀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놋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뱀을 그냥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은요, 광야에 지금 이게 거의 끝날 때쯤인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불뱀에 물리면 어쩐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예요. 죽는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고 어쩌다가 또 민간요법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빨리 민간요법을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발이 뚱뚱 물고 엉덩이가 뚱뚱 물고 아파서 지금 막 정신도 없는데 이런 거 다 간두고 정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장대에 높이라는 노병을 바라보라.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와 내가 30분 뒤에 죽느냐 일주일쯤에 죽느냐 그냥 어쨌든 죽을 거니까 보자. 아마 이런 생각에서라도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었다잖아요. 죽잖아요. 불뱀에 물렸으면 죽는 거니까. 또 장대에 달린 노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걸 봤다고 산다. 그거는 보통 생각으로는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장대에 높이 달려 죽어있는 노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게 바라보는 게 이제 뭐라는 거지. 바라본다는 거는 뭐라고요?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것 되죠. 핸드백, 쇼핑몰에 가서 자꾸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일주일에 이틀에 또 보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사고야 맞잖아요. 그럼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불뱀에 물렸어도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전체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하는 거. 과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겉사람이 죽는 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 과정, 이 죽는 과정이 뭘로 되느냐 하면은 광야에 통과하는 그 무게가 있어요. 아까도 5가지 이런 기둥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뭐가 무게냐면 광야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보는 내, 가족이 보는 내,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를 드러내는 곳이 광야예요. 드러내서 뭐하게? 회개하게. 그래서 바로 광야에 통과하는 첫 번째의 무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무기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는 빛이 비춰줘야 내가 뭐가 죄를 졌는지 알아요. 또 기준을 알아야지 내가 뭐가 틀려졌는지 알지. 보통 이쯤 되면은 우리가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이 죄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세상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춰주는 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회개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비추는 것이 계속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서. 자,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제 여기 통과해야 돼요. 자, 여기를 통과한 후에가 보통 요단강이지만 이것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요.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동시에 요단강이 일어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동시에 또 가나안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 가지가요. 이렇게 막 서로 믹스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대강 우리가 이 3차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 다음이 요단강이 오죠. 그러니까 웬만큼 광야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뭐를 못 박는 것이죠? 자죠. 자를 못 박아요. 못 박는다 이런 용어를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못 박는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죽으시잖아요. 못 박힌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인하는 건데 자기 부인은 초창기에는 못해요, 여러분. 화만 나요. 그런 소리 하면은 초창기에는 격려해주고 띄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만 좋아하죠. 여기서는 바로 이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성독한.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상처받죠?
자아가 살아서 상처받죠. 신령 환자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만이 자기 부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박히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깨물악지를 생물 시간에 한번 시험을 하느라고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이 깨구리가 얼마나 바들바들 부르르 막 별게 요동을 치는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못을 박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못 박힌다라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다 펄펄펄펄 다 뛰고 못 견디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의 이 요단강 건너기가 이 자아 못 박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단강의 통과목이 뭐냐면 윌파워, 자유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가만두면 하기 싫어요. 거기를 피해버리고 싶죠. 그럼 나를 갖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이게 본능적으로도 거기를 이렇게 뜨고 싶죠. 그런데 자기 의지, 자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자기 의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적어도 훈련돼야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목적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서 4장.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읽어봅시다. 요단강 건너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324면입니다. 4장 1절부터 24절 한 절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요단강 건너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얘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돌이 24개를 그 요단강에서 꺼내는데 12개는 요단강 바다다. 12개는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제일 입구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시티에다가 세워놓는 그 사건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 다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우쳐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의 주님 전에 그 앞에 12돌이 물에 다 잠겨서 안 보였잖아요. 돌아가서 건너고 나서 길갈 땅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물이 다 차서 돌 12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단 그 박스를 보세요. 1페이지에 요단강 건너기의 대표적 사건이 오늘 읽은 이 12돌의 사건입니다. 자, 요단강 물에 나의 겉사람이 장사되면 이후 나는 가나안에 도착한다. 나는 부활의 권세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요단강 물에 빠져서 죽어야지 돼. 물이. 또 요단강 물이 다시 요단강에 다시 물이 참으로 요단강 바닥에 12돌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삼, 완전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서 이겨야 돼요. 자, 맨 처음에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이거를 해야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긴 사람이 있어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구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죠? 큰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었죠. 이렇듯이 이것은 지금도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아주 거대한 문제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나타나고 있는 불쑥불쑥 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작전, 아이성 작전, 기브온 전쟁 등 해가지고 31명의 왕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31명의 왕이라는 것은 31개의 성이 당신의 성들을 쓰고 살았으니까 거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31명의 왕.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31명이나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품. 아까 광야에서는 뭐가 필수? 베개가 필수. 요단강에서는 뭐가 필수? 자 못 박는 게 필수. 세 번째 가나안 정복에서의 필수품은 뭐냐면은 복근복식이에요. 복근복식.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는 복근복식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있죠. 복근복식은 뭐냐? 단단한 음식이야. 단단한 음식. 자,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있고요.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볶은 곡식이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영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속사람을 살찌게 하는 말씀은 이 세상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고 대부분이 저 천국, 내세, 또 이게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또 현실에 적용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금방 나타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볶음국식,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필수예요. 필수. 양식 떨어지면은 이 전쟁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가 뭐 양식 공급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병사들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영의 말씀 나의 속사람을 살찌게 하는 음식인데 이것은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장성한 자의 음식이에요. 너무 어리면 못 먹지요. 뭐 지금 1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갈비를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그러나 영이 성장한 사람한테는 어린아이의 음식,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물, 우유, 주스, 죽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장성한 사람은 영양실조 걸리죠. 못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음식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이 볶음곡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쫙 나타나요. 칼 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을 벗어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려면 여호와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어. 그러면 여호와가 전쟁을 하려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디렉션을 주고 요 사람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야 돼. 빌롱이 돼 있어야 돼. 예수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긴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뭐만 했어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직접 그냥 이 서로 교제가 금방금방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적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여리고성 작전. 이건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많이 알 테니까요.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작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작전에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도 다 기다릴 거, 이 내용을 알잖아요.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7바퀴를 돌고 입을 다물고 있고 입을 소리 지르고 하여튼 그 무장을 한 채로 6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6바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 성을 이렇게 돌까?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무장을 하고 돌았다. 그 문제하고 나하고 뭐를 지금 비기는 거예요? 영권 비기는 거야. 영권. 이 영권이 이겨야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뭐를 잡아먹을 때 그 줄을 이렇게 올라간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것을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잰단 말이야. 재는 거. 또 맹수도를 잡아먹을 때 저것이 내가 가서 저거를 먹을 수 있을까? 잰단 말이에요. 이게 재는 거예요. 영권 싸움하는 거. 싸움이 아니고 영권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가. 무장하고 도는 거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겉으로 보면은 다 세상적인 방법, 또 어떤 병, 어떤 문제 있지만 그게 사실은 뒤는 뭐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실상은 영의 문제예요. 모든 이 땅의 문제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상은 영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림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영을 고치고 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다고. 요 영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영권이 커지면 그 문제는 스르르르 여리고서 무너지듯이 가라앉는다니까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 내가 되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는 이게 지금 영권을 저렇게 비기는 거야. 이 여리고성하고 이 동네하고 우리의 영권을 좀 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영권의 싸움인데요. 이 영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 영권이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이 여리고성 이 작전을 우리가 많이 배울 때 이 모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보니까 공동체가 거기서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다 돌지 않습니까? 공동체 훈련이 잘 줄 알아야 돼. 공동체.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세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 전부 다 아침에 전부 일어나서 일정 시간에 쫙 돌아야 되잖아. 나 오늘은 못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전체가 안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딱 됐어요. 그것이 공동체가 됐다니까요. 딱 그래서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언제부터 돈다 그러면 탁 돌고 시간, 기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돌아라. 입에 전부 짚어 채우고 돌아라. 또 순서로 맨 처음에 이 군대가 가고 다음에 법계가 가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가고 백성들이 가고 또 군대가 가고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앞에 가면 안 됩니까? 뒤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 할 것 없이 완전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요.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선교 주간이기도 한데요. 선교사 내보낼 때도요. 항상 그 올바른 선교 단체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 선교지를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인정을 안 받는데 어떻게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선교지에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깝게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말. 우리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면서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러려고 40년을 걸어왔냐. 이게 이런 말 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말 안 해야 돼. 또 외쳐라 그럴 때는요.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정돼야 돼요. 말은 안 해야 될 말은 안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말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포함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표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토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토하는 게 뭐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꾹 참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 토하면 시원하잖아요. 이것을 다 실컷 욕하고 실컷 컴플레인하고 실컷 하나님 앞에 들고 울어서 시원할 때까지.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의 훈련 요것이 돼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에 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권이 이제 맞물려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응답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내가 준비되는 때예요. 내 영권이 저쪽의 영권을 이길 때예요. 이길 때. 그때까지 부지런히 내가 이 믿음을 쌓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6번 돌잖아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영권으로 이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크는 거죠, 속사람이. 그래서 됐다 그러면은 기도의 어떤 아이템이 해결되고
또 어떤 아이템이 연결되고 어떤 아이템이 드르르르 다 무너져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말씀 순종하는 훈련.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아라,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큰 나라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로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중간에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금방 여리고성 끝나고 앉아. 여리고성 때 이미 아간 같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기잖아. 이겼잖아. 이제 이 큰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곧 우리가 자리를 잡을 거잖아.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 노획한 물건들을 그냥 다 불살내라고 했는데 은덩이 외투한 거를 싹 감췄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완전히 다 불살라라 라고 했지만 아깝잖아요. 불살리니까.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돈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저 옷 좀 하나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그 다음 전쟁에서 이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아이성.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진멸하라든가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자, 진멸하지 말고 또 거기 있는 물건도 다 가지면 안 돼.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내가 만일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남겨뒀어.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조건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쭉 가서 결론은 뭐냐면 누가 이길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게 된다는 거야. 지게 된다.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많이 변화됐지만 이것하고 비기면 우리가 져요. 이게 우리의 원죄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는 것을 진멸하지 못했고, 또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여기 여호수아도 언약을 기브온 족속하고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스바 사건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다 눈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망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다 멸망하는 원흉이 이유가 됩니다. 내가 나중에 되면 진다예요. 내가 그들을 지금으로서는 이길 것 같지만 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결국은 내가 진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박스 밑을 읽습니다. 내 삶의 안팎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목적이심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너예요. 실체, 나의 진짜 모습, 영의 세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영체라는 건데,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크게 성령과 악령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건 악령이건 사람은 영이면서도 그릇이에요. 근데 모든 영체는 다 뭐 속에 들어가기를 가장 원해요? 사람.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 두 번째로 어딜 좋아할까? 짐승. 세 번째로 어딜 좋아할까? 흉상이지. 흉상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가장 원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원래가 성령 안 받았으면 마귀가 사람의 머리예요. 헤드예요. 헤드쿼터예요. 남편이고 신랑이고 주인이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몸체는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어느 만큼 귀신이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이게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90%를 포제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 그렇지만 포제션의 문제지 다 우리 속에 귀신이 산다는 걸 알아두셔. 나에게 15% 귀신의 힘, 나에게 한 30%가 이게 사실 귀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습관을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퍼센트지의 문제지 다
귀신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싸울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겨자씨만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나를 어느 만큼 포제스 하느냐,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완성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90% 포제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워요. 여기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 돼야죠. 자, 근데 가나안 7 족속을 여기 보니까 여자도 물론 죽여줘, 어린이도 죽이대, 깐나니까지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나 그냥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서 성경이 가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3가지만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부터 이 가나안 족속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보고 계세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600여 년 동안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이제 완전히 머리 끝까지 찼어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 되듯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보면은 어떤 죄가 가득 찼느냐, 어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느냐, 극심한 우상숭배, 극심한 성적 부도덕. 이거를 극심한 성적 부도덕은 그때의 그 문서를 보면요, 요즘의 성적 부도덕보다 훨씬 더 심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부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네피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2번째는 타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타협을 하냐면은, 타협하기 시작하면 가나안 7 족속의 힘은 너희가 이길 수 없어요. 너희가 그들을 쫓아가게 된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6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는 시작.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7 족속 31명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착된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살려두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꾸로 전도해야지, 천만에 전도 당하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깐나니 또 어린이 저 순진하고 예쁜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깐나니에게 귀신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거나 사람이 조그매도요, 귀신은 똑같이 들어가요. 영계이기 때문에 2000마리의 귀신이 작은 깐나니에게 들어가요. 깐나니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귀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에게도 똑같이 들어가요. 외모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예쁜 여자, 젊고 예쁜 여자, 귀신이 안 들어갈 것 같은지, 흉악한 귀신이요.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고 항상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는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을 줄 아는데 똑같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이런 가나안의 7 족속 31명 왕의 귀신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간교하여서 숨는다는 거야. 잡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숨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20절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의 남은 자와 숨은 자를 찾아 멸하신다. 왕벌.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떤 그런 군사 무기를 차차차차 보내가지고 그 남아있는 자, 아직도 안 죽고 숨어있는 자, 이런 자를 다 찾아서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하여서 올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늘 문제로 나타나. 그러니까 싫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봤을 때 그것은 나를 온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귀신을 그냥 한꺼번에 싹 그냥 완전히 깨끗이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쫓아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렇게 준비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백성들이 했지만 10년이 걸려서 한 거야. 10년 싸웠어요. 10년.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나도 조금씩 변하고요. 내 이웃도 조금씩 변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녀도요.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7족속 있는데요. 우리 그 전에 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그 원어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걸 한 10개씩 이렇게 했으니까 복잡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더 암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로 줄였어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 1일이 오늘이 금식일이잖아요. 금식을 하고 2022년은 가나안 7족속을 내 안에서 분별해내고 진멸하는 해로 우리가 2022년 정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오늘이 금식일인데 가나안 7족속이 뭔가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이것을 내 안에서 분별해내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암송해 두면 될 것 같아요. 핵족속, 이 7족속을 보통 잘 안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핵족속 있는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이라크라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다 이러냐 이렇게 무슨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잘 안 다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면 지금 그대로 이 위치가 있고 이 족속이 지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고 나 한 사람 속에서의 보는 것이지 지금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블레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상징은 호랑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또 사람을 짐승으로 많이 묘사했어.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12띠가 있잖아요. 띠. 그래서 뭐 띠에 따라 사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서양에서도 이렇게 띠가 아니고 상징이 있어요. 상징. 또 영으로 보면 어떤 사람 속에 보면은 그 속에 뱀이 살고 있고 돼지가 살고 있고 뭐 여우가 살고 있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상징이 무서운 거 하면은 호랑이. 그래서 상징이 호랑이인데 핵족속은 두려워. 내 안에 이 핵족속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할래? 너 사람들한테 망신다 그러면 어떡할래?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 그러다가 문제가 막 터지면 어떡할래? 두려움에 주는 영이 남아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면 두려움이 와도 금방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족속은 두려움의 영. 다음에 거랴사라고 하는 기르가스 족속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
나는 확실히 봐야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어. 통계를 가져와봐. 팩터를 가져와봐. 이렇게 하는 영이에요. 이것도 다 같은 불신앙의 영입니다. 이것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의 영이 이방신앙이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나한테 나타나는 것만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 내세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보여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영은요. 아무리 뭐해도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싶게 끊임없이 그냥 무조건 이 땅에 잘 살고 싶은 걸로 끌어가. 이 영입니다. 뱀이에요. 뱀. 가나안 족속은 장사꾼이잖아요. 가나안. 장사라고 하는 거죠. 장사는 뭐냐? 계산이에요. 계산. 다다다다. 주판 돌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잔머리라고 하죠. 잔머리.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요즘은 7살부터도 이게 이 가나안 족속이 워킹해요. 그래서 계산을 한다고. 세상적인 계산의 영입니다. 세상에 이익 보려고 하는 거죠.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은 자꾸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해. 이게 브리스 족속이 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나의 원죄에 한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 때문에 됐다 그랬죠? 바울이 자존감. 바울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을 자꾸 내려놔. 하나도 못난 사람이 하는데 자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속에 영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자꾸 낮추게 하는 거. 다음에 희위 족속은 망상, 관념, 허상, 가식 이 모든 거, 공작새 같은 거. 요즘같이 전부 다 인터넷하고 기계로만 살면요. 이런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요. 전쟁도 다 모든 것을 다 연애도 가정도 다 그냥 멘토스 속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맞은다 꽃을 피고 있죠 지금.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곡식을 타작하려면 타작 굴리잖아요. 때리잖아요. 남을 누르고 고통을 주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 교만한 영이에요. 남을 고통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남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내 속에는. 그리고 이 7가지는요. 사람의 원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맨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첫 자를 따서 악살가는 도고회를 외웠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악살가는 도고회고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자, 우리가 악살가는 도고회는 왜니까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나름대로 외세요. 두려움, 불신앙, 금송아지, 계산, 자존감, 관념, 교만으로 외든지 상징으로 외든지 외우세요. 그래서 이 원죄의 7가지 이 뿌리 때문에 7귀신이 나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7귀신은 딱 7마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 만수의 만수, 여러 종류의 귀신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하고 내가 이런 성향을 없애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이런 걸 안 하면은 귀신이 나가요. 어느 때는 또 귀신을 먼저 쫓으면 내가 이런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하고 내 상태, 믿음하고는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지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이 7죄성 7족속 이것이 지금 나에게 7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 속에 정착해서 사는 이불 스피릿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영들은 떠돌아다니고 임시적으로 있는데 귀신은 정착하는 애요. 정착. 내 속에 완전히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들이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성령 받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시청각 교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아주 3가지가 첫 번째가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대강 1, 2, 3인데 믹스도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번 보세요. 나는 아직 광야, 아직 광야, 절대적으로 난 아직 광야에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 나는 그래도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 전쟁,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끝까지 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몇 세? 93세요. 갈렙은 85세요. 110세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셨거든요. 110세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110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연 수명으로 돌아가셨는데 93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일은 신비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반드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전진이 계속돼야 된다. 나는 이제 세상에 은퇴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다 끝인 줄 알면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이 완성을 향하여서 다른 방식에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전진은 계속돼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다섯 중에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보시고 이따 기도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받아주시면, 못 박는다라고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나를 봐주면 절대로 못은 못 박는 거죠.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내가 후려치는 거예요. 못 박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국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볶음곡식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전쟁, 31명과의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전 한다는 것이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해요.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진멸해야, 완전히 없애야죠. 타협하지 말고 자기를 봐주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가 뭐예요? 광야, 요단강, 가나안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의 신랑 되시기 위해서,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지금 일정한 시간을 타임 리미테이션을 두고 이 나의 남편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번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여기에 협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 요단강을